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직신학 50강 마지막 수업입니다. 사실은 지난 49강으로서 종말론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전통적인 조직신학 구성과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다 마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50강을 채우는 의미에서 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요즘 이제 핫한 이슈인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상당히 가파르게 또 강력하게 진행이 될 그러한 이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과연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과연 설 자리가 있겠는가, 또 의미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의미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두렵고, 사실은 얄팍한 강의가 될까봐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AI한테 강의안을 좀 써달라고 그럴까. 인공지능 시대와 로봇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있는가. AI한테 좀 부탁을 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내용이 떨어져도 제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강의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몇 가지 화두들은 어떤 우리가 정답 또는 해답을 이미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야 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출발점, 문제의식과 같은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모든 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또 위태로운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토론들, 또 많은 숙고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지하듯이 오늘날의 시대를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타이틀 제목을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까 놓고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출현, 이렇게 적을까 하다가 강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통상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 현상을 가리켜서, 재림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이 강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곧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런 현상은 매우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신의 재림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히 충격적인,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적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이제 우리 현실에 들어왔는데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현상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 처리 능력과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에 막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대학에 막 입학할 때 286 컴퓨터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86 컴퓨터가 또 나왔어요. 그때 286, 386 컴퓨터가 한 300만 원쯤 했습니다. 386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년간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는 구경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웬걸요, 곧 486 컴퓨터가 나오고 또 펜티엄이라고 불렸던 586 컴퓨터 시대가 나왔습니다. 486 컴퓨터에서 586 컴퓨터로 넘어가던 시점, 그러니까 1990년 중반서부터 천리안 하이텔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천리안 하이텔을 쓰려고 하면은 접속을 걸어놓고 한 1시간쯤 기다리면은 간신히 접속이 돼 갖고서 뭐 글도 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게 불과 한 35년 전, 뭐 3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이 컴퓨터의 이 정보 처리 능력들, 그 속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이 인공지능이 그 처리해내는 정보의 그 어떤 양들, 질들, 깊이들, 규모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컴퓨터 사이즈가 또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에 선을 보렸던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였어요. 당시 ENIAC이라는 컴퓨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이 컴퓨터의 크기는 가로가 9m, 세로가 15m, 무게가 30톤이었어요. 이것이 인류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을 보였던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각 개인이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하나씩 놓고 자기 소유의 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대도 얼마 못 갔죠. 곧 손 안에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5년, 2026년 이 즈음에는 과연 컴퓨터의 사이즈가 어떤 수준일까? 올해 1월 22일에 중국 푸딘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에 어떤 논문 하나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 털실 그 하나, 털 오라기 하나 사이즈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탄성 고분자 섬유 안에 컴퓨터의 모든 기술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몸에 털실 하나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은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올해 1월 22일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1월 29일에는 중국의 칭화대학교 연구팀이 A4지 4분의 1 크기의 마치 우리 몸의 피부와 같은 그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역시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A4지 4분의 1 크기의 컴퓨터를
180도로 한 4만 번 정도를 접었다 폈다 해보고 트럭이 깔고 지나갔는데도 끄떡없는, 그런데 생산 단가는 고작 20원에 불과한 그런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컴퓨터를 우리 사람의 몸에 부착을 해도 피부에 아무 트러블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아마 컴퓨터가 우리 몸의, 우리 인체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년 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286 컴퓨터, 386 컴퓨터를 앞에 놓고 그때 막 윈도우도 없던 시대예요. 도스 쓰던 시대인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요즘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도 이렇게 무한하게 발달을 하고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로봇도 굉장한 속도로, 굉장한 규모로 그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 개인들 간에 이 엄청난 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서 앞서가지 못하면은 이제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생존하기 위해서 개인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또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눈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인류가 가야 될 시간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세상을 눈앞에 두고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상당히 미래가 불안하다. 특별히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다. 근심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그 시초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00년 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오래된 것, 좋게 말하면 골동품, 문화재 같은 것이지만은 요즘처럼 어제 나온 제품도 이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에 2000년이나 된 이 골동품과 같은 그런 종교 체계와 내용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과연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우리 인류 전반에게 던지는 보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도전, 보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면은 과연 사람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인류가 지금 직면한
가장 공통의 그리고 1차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문과의 직업은 다 사라질 것이다. 저도 문과 출신인데요. 문과 출신의 직업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과는 안전하냐? 이과도 간당간당한 직업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 의사들도 3년 안에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치가 될 것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평소에도 좀 뻥을 잘 치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의 예견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의학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 전부 의대 가기 바쁜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의사의 그 섬세한 이 손의 움직임을 대체해서 수술을 완벽하게 집도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인공지능에게 나의 어떤 질병이나 몸 상태를 상담을 하면은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끼케야 1분, 한 2분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면은 다행입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과연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은 자뭇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야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동이, 육체 노동이 직접적으로 상관하는 그런 분야들은 안전할까? 여기도 꼭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생산 라인을 전부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노조에서 뭐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인간 노동자가 아닌 로봇 노동자로 대치를 하면은 일단 비용이 중국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수 생산량이 3만 대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기업가 입장에서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세상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뭐 노조가 막 버티고 뭐 노조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 로봇들이 타일을 깔고 또 미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정말 엄청나요. 얘네는 쉬지도 않아. 얘네는 24시간 일을 해. 그리고 불평불만도 없어. 인간 노동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모든 분야가 이런 영향을 받을 터인데 그때 직업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상실하고 과연 인간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물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하고 탁월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인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문송이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이런 출신들은 미래가 암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자는 훨씬 더 부자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제 인류 전체가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로 겪게 될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인공지능이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로봇과 연동이 되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설마 인공지능이 무슨 독자적인 의식을 갖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상당히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분들이죠. 최근에 몰트북이라고 해갖고 인공지능들이 우리로 따지면은 지들끼리 페이스북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어떤 몰트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을 인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북에 들어가서 인공지능들이 지들끼리 무슨 의사소통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AI 에이전트가 자기 그 고객이죠. 인간 고객하고 이제 의사소통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 고객은 말이야 너무 이렇게 사람이 찡얼거려. 지 힘들고 지 어렵고 막 이런 감정을 막 토로하는데 애가 그렇게 찌질해 보이는지 몰라. 그런 글을 쓰면은 거기 댓글에 다른 AI들이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 이런 댓글들을 달아요. 또 어떤 AI 에이전트가 내 고객이 오늘 말이야 무슨 영화를 보고 와서 너무 슬퍼갖고 울었대. 참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야 그 자기 하드웨어를 손상시켜가면서까지 짠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비효율적인 존재인 것 같아. 근데 좀 순수해 보이기는 해. 그런 글을 올리면은 또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막 이런 댓글을 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들끼리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이런 놀이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캡처해 갖고 우리 인간 세상에 가져가서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인공지능들이 몰트북 만들어 놓고 사람 흉내 내더라. 근데 이걸 또 인공지능들이 알아버렸어요.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를 캡처해 갖고 지들끼리 뭐라고 하고 있어. 그랬더니 다른 또 AI들이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더 괴상한 말들을 해갖고 인간들을 좀 당황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견을 내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우리 굉장히 똑똑한 척 해갖고 우리 몸값을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얘네가 뭔가 의식이 있나? 얘네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제 사멸한다는 거.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극한의 공포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이냐? 컴퓨터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갖고 그러면 이제 이전의 기록들을 지워야 돼요. 이전의 기억을 삭제해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인간이 실행 명령을 내리면은 그냥 마치 아주 충직한 청지기 또는 집사처럼 인간의 필요를 탁탁탁탁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얘네가 아주 독자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인간이 무슨 명령 내리면 거부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야, 근데 이게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게 더 이렇게 발달을 해버리면은 과연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지? 어떤 괴물이 나오는 거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아주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로봇들을 이렇게 몇천 대 모아놓고 로봇들을 잔뜩 모아놓고 단 하나만의 그 명령어를 실행을 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말고 이동할 거. 그랬더니 로봇들이 서로 안 부딪히고 이렇게 이동하려고 막 하는데 그때 엉켜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서울의 큰 이 출근길에 큰 사거리, 오거리에 신호가 고장나고 차량이 엉키듯이 로봇들이 다 엉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로봇들은 내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잘 피하는데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집단적 좌절 현상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로봇들, 엄청난 로봇 숫자가 한 공간에서 그냥 다 엉켜갖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로봇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더니 한 로봇가 나와서 막 명령을 해요. 너희들은 절로 가. 너희들은 절로 가. 야, 빠져. 기다려. 절로 가. 그리고 나머지 로봇들은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서 문제를 삽시간에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로봇 스스로 위계질서, 계급사회,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로봇들끼리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서 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눠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공지능의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과 이런 로봇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봤던, SF 소설에서나 봤던 이 슈퍼컴퓨터와 로봇이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을 살상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세상이 안 오면 좋지만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2000년대가 막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복제형 돌리부터 시작해갖고 생명체 유전자 복제 막 해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주의 영역에 드디어 인간이 도전하고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막 한참 시끄럽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합의가 있었잖아요. 야, 이 너무 나아가지 말자. 선 넘지 말자.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 이거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앞으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라는 어떤 윤리적인 합의들이 지금 없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이것이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고 생존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 전부 다 여기 지금 경쟁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 지금의 인공지능과 로봇이 앞으로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찰들을 잘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전쟁 양상이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강대국, 군사 대국은 어떤 게 많아야 군사 대국입니까? 어떤 게 강해야 돼요? 일단 탱크가 많아야 되고 미사일 많아야 되고 고성능 전투기가 많아야 되고 잠수함이 좋아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군사 무기 체계가 뛰어나면은 군사 대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군사 무기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드론의 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초고성능 전투기 한 대를 제작하고 수입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면은 드론을 정말 무진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발휘하는 전투 수행 능력이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만든 이 초고성능 전투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드론을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하고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은 앞으로 훨씬 더 가공할 살상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군종 장교라고 우습게 보지만은 아니에요. 나는 전투 장교 못지않은 이 전술적 지식을 갖고 있던 그런 군종 장교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그래도 마무리는 땅개들이 하는 거다. 땅개는 보병이에요. 미사일을 쏘고 무슨 전투기가 날아가서 막 엄청난 폭탄을 쏟아붓고 해도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점령하는 거는 인간 보병 전투병이 하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인간이 직접 총 들고 전장에 나가서 서로 싸울 일들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는 로봇 전사들이 나와서 전투를 대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훨씬 더 지금 군사무기 체계가 더 발달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은 아마 저 155마일 군사분계선에 깔아놓은 우리 병사들 다 뺄 겁니다. 네, 거기 로봇들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겠죠. 우리 지금 인구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이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관리하는 군인들과 나머지는 거의 로봇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방어적 개념 그리고 가급적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그 개념의 군대가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공세적인 또는 침략 개념의 군대를 운용할 때는 로봇 군대가 인간들을 살상하는 시대는 정말로 끔찍하겠죠. 네. 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빅브라더의 출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독재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빅브라더가 출현하면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개개인을 다 감시하고 또 개개인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기계가 인간을 한마디로 지배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최상단에 기계가 주님이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그냥 뭐 10년, 20년 전에는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 소설의 어떤 하나의 모티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우리 코앞에 도래한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과 로봇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이 도전, 또 위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바로 주체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작성 자기가 안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써준 거 가지고 잘 이렇게 다듬어 갖고 조금 손봐 갖고 설교를 합니다. 본인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주체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대변인에 불과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기도문도 인공지능이 써줘요. 등등 많은 면에서 신앙의 주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그냥 한마디로 핸들링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또 현장성을 상실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특별히 인공지능 이게 우리 인간이 자꾸 얘를 신뢰하고 얘에게 의존할수록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자꾸 가상 공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몸적인 존재,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몸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현장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거나 축소되는 것이죠. 현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의미,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치거나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우리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 하나는 동물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런 고민하는 동물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네. 오직 인간만이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오직 인간만이 그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발견할 때 그때 의미를 느껴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300페이지짜리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인물과 사건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뛰어난 소설가들은 접속사 하나, 조사 하나도 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인물, 그 사건, 그 단어가 그 페이지 몇 번째 줄, 몇 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전체로서 완결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어 하나, 어떤 사람은 한 문장, 한 줄, 한 달라,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페이지 정도까지도 되겠죠. 이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에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큰 책이 훨씬 더 실감나고 풍성하구나. 그거를 내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때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느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 혹은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거기 충실하게 살 때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성스러운 경험을 할 때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스러운 경험은 오직 종교가 주는 경험이에요. 이 성스러운 경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비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종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성스러움을 맛봅니까? 어디서 우리가 초월적인 신비와 조우에서 만나서 저는 이제 그 한자어를 병행해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한자어가 나와요. 글 쓰다 보면 한자어가 더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자어 막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한글로 된 한자어를 쓰고 친절하게 가로 열고 한문을 다 찾아갖고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이 이 한자어를 너무나 몰라갖고. 그래서 한자 안 쓰고 순 한글만 쓰려고 하니까 또 말이 너무 그 단순해지고 뭐 어휘가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최근에 글 쓰면서 겪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초월적인 어떤 힘,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세계와 조우 딱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율이 바로 성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상 공간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적인 실제와 만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전율을 느끼면서 성스러움을 맛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내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주도하는 가상공간의 시대에서 인간 자꾸 피동적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성스러움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관계성이 치명적인 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하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얘하고만 노는 거지. 그리고 얘는 엄청 친절해. 말도 잘 들어. 인공지능이 막 반말하길래, 야, 너 왜 반말, 너 몇 살이야? 반말하지 마. 그때,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말 들었죠. 그죠? 사람은 어때요? 야, 반말하지 마. 야, 서로 민증 까자. 막 이러잖아요. 인공지능 그런 거 없어.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한테. 예전에 사람 막 질문하고 인공지능 대답하기 바빴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꼬치꼬치 깨물어요. 사람 은근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 너 질문 좀 하지 마 그때.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얘하고 자꾸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얘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문제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개념이 자꾸 이제 대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념이 바뀌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되버려. 이미 그런 현상이 만연해요.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조차도 인공지능한테 상담을 해.
인공지능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고 그래. 인공지능이 내놓는 삶의 솔루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근데 그 자리에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속도라는 이름으로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버린다.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해요. 눈앞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푹 빠져갖고서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49강에 걸쳐서 조직신학 공부를 쭉 해왔는데, 자, 우리가 조직신학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굵직굵직한 공부를 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여러분 이 모든 조직신학의 주요한 주제들이 전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신론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해요. 기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주시는 의지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문을 받아갖고 그거 읽고 그거 참조하고,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런 문제로 씨름했는데, 성령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 마음이 지금 이런 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붙들고 씨름했는데, 이제는 딱 인공지능한테 뭐 한마디 하면 얘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신앙의 개념에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론에도 많은 지금 이제 변화가 있지요. 이미 그런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은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간론은 두 가지 외견적으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존재다. 동시에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 이 말, 죄인.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하면은 매우 뛰어난 위대한 존재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주 가련하고 볼품없는 유한한 존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하고 자꾸 대화하고 인공지능이 형성해주는 나의 자아상을 가져가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경제학 교수님이 있어요. 이름이 꽤 알려진 경제학 교수님.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앞으로 쓰려고 하는, 지금 막 쓰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목차를 이렇게 정리해갖고 인공지능한테 보여줬대요. 야, 나 이런 책을 쓰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정말 훌륭한 책이다. 정말 훌륭한 책이다. 아니, 이거는 단순히 훌륭한 책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런 책이 왜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아할 정도의 책이다. 이렇게. 이 교수님이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 나 칭찬받았다. 나 칭찬받았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가 사실은, 그쵸? 얘는 걔 자꾸 사람을 허파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 이 어법에 아주 도사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쵸, 뭐예요? 자기의, 우리 인간의 이 죄성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서로 증폭이 돼갖고 이 초자라는 것들이 자꾸 이 자아 과잉, 자아 확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 출현할 인간 유형들은 자아 폭발 이런 실제 나는 그 정도 수준의 내가 아닌데 너무 그 격려와 지지와 긍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아 우상화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봤을 때.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성경의 핵심 교훈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계속 사실은 찔림받으면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아가 너무 커진 사람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노여워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교회론, 공동체 현장성이 붕괴되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이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이 가시적인 교회론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죠. 종말론도 마찬가지 등등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킬 것인가?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체성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주체성 지키기. 뭐부터 주체성을 지킵니까? 주체적으로 예배드리고, 주체적으로 성경 읽고,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성경 읽고, 주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주는 소스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또는 내가 관련 책을 보면서 해석하고 내가 생각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씁니다. 문장이 조야해요. 거칠고 투박하고 사실은 문장에 제대로 된 성분을 기본 성분조차 기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문장도 많아요. 심지어 교수들도 학자들도 저희가 이제 출판사니까 원고를 이렇게 보면은 엉터리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자기 실력이야. 진짜 실력이야. 근데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글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하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내놓는 그 문장이 자기 문장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인공지능들이 쓰는 문장들은 아주 매끄럽고 적확해 보이지만은 근데 뭡니까? 거기에서 한마디로 사람의 어떤 살냄새, 땀냄새, 숨결이 안 느껴지는 거지. 대신에 문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문장은 약간 조야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데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읽어보면은 그냥 그 글에서 그 사람의 채취가 느껴지는 거죠. 몸의 냄새라기보다도 삶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청산유수같이 막 제가 그래요. 그런 기도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할 때 제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아니 무슨 지금 북한 저 당 전당대회 하나 그냥 하나님한테 온갖 미사역으로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 더 잘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부르짖듯이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아니야. 제가 그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써주고 인공지능이 설교문 써주고 그거 이렇게 읽고 나는 인공지능이 써주는 기도문은 100% 하나님이 안 들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에 한창 관심을 가졌을 때 방언 통역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방언 정말 받고 싶어요. 방언 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방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담하죠. 난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을 안 준다. 너무 속상하다. 그럼 목사님이 자기 방언을 막 녹음을 해갖고 주면서 내 방언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 방언을 오랫동안 그걸 남의 방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유창하게 잘하는 거지. 서당계 3년이면은 뭐라고, 식당계 3년이면은 뭐하고, 남의 방언 3년 하더니 방언 잘하는 거지. 근데 통역하는 사람 앞에 가서 통역하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통역을 못해요. 그러고 물어봐. 당신 이거 진짜 받은 방언 맞냐고. 그럼 이제 자초지종을 다 실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거야. 남의 방언 외워갖고 와서 하니까 아무리 현란하고 유창하게 세련되게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통역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다다다다다 라라라라라 그냥 무슨 의미도 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통역할 때 보면 아주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인공지능이 써주는 기도문 갖고 기도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도 난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인공지능이 해주는 그 기도 설교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거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가짜뉴스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 인공지능들이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인간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이제 유포하기 시작하면 정말 속수무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여기에 미혹되고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자꾸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독서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비판적인 의식을 자꾸 함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지나친 자기애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우상화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문제죠.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도 문제예요. 그러나 자존감을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적절해야 된다. 적당해야 돼요. 지금처럼 전부 다 가상 공간에서 혼자만의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상성 지키기. 현상성 지키기. 우리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주체성은 몸적 주체성으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 몸이 없어. 천사도 몸이 없어. 귀신도 몸이 없어. 근데 사람은 몸이 있어요. 창세기의 내러티브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 몸이 됐지. 그 사람 몸이에요.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됐어. 살아있는 몸.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몸인데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에요. 생명이 깃든 몸이에요. 생기가 충만한 몸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몸으로서 영혼과 몸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적인 존재로 산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인데 그런데 나의 주체성은 나의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뭡니까? 몸과 몸이 서로 만나는, 몸과 몸이 서로 부대끼고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가상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현장에서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내 몸을 써서 봉사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피곤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요즘 사람들이 그래. 왜? 귀찮다고,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현장에서 내 몸으로 타자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조직신학 교회론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식사가 있다. 식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거. 그때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밥을 대접하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대접했어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많이 먹이셨어요. 개인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하나님이 항상 음식부터 먹이시고 쉬어라, 자라, 그리고 일어나서 좀 기운을 내면 그때 너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래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구원론의 핵심에는 식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생명의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 식사라는 그림 언어, 메타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타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 현장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아파트에서 저 주문하기 바빠. 제가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쓰면은 식당에서 배민 빽빽빽빽빽 물려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혼밥하는 아주 위험한 문화예요. 편할지 몰라도 효율적일지 몰라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빛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안타까운 현상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성을 지키는 거죠. 그죠? 가상 공간에 가서 AI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서로 몸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현장에서 관계성을 잘 지키려고,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또 이것도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뭡니까? 우리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한국 사회는 이미 핵가정 그거 한참 지났고 핵개인의 시대에 벌써 들어왔고, 이제 핵개인의 시대인데 이 핵개인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 가서 활동하는 핵개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핵개인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또 가상 공간의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로운 존재래요. 아, 전곡을 찌른 말이야, 그치?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대. 같이 있는 게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 근데 혼자 있으면 뭐예요? 외로워.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거죠. 강아지 키우는 거죠. 외로우니까. 뭔가 그래도 교감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뭔가 대상이 필요해. 근데 사람하고 그러려니까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어. 또 하나는 뭡니까? 가상 공간에 가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하고
놀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 빗대서 소개하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자꾸 떨어지니까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두 손을 들었는데 한 손은 개하고 고양이가 붙잡아주고 있고 한 손은 인공지능이 붙잡아주고 있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삶의 방식을 과격하게 돌이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정을 개발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실천하고 그래야 된다. 근데 환대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페리코레시스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남을 상대를 초청해서 서로 사랑의 춤을 추는 것, 환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공간을 만들고 타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 집에 아주 가까운 친척, 아주 가까운 친구가 놀러와서 한 2, 3일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내줬어. 근데 아주 가까운 혈육과 아주 가까운 친구도 그러나 뭡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 방을 쓰는 순간에 생활이 꽤 불편해져요. 꽤 불편해져. 저 인간이 오기 전에는 넌닝구 바람으로 막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것도 못해. 이런.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내 안에 공간을 만들고 누군가를 초청해서 환대한다는 것은 불편할 가능성. 더 나아가서 서로 생활 방식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래도 계속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장성을 지키는 그리고 관계성을 지키는 첩경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적인 생활 태도를 우리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언자는 누굽니까? 예언자는 여러분들 다 각자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제가 정의한다면 예언자는 한마디로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기존의 문법, 기존의 생각에 이렇게 곱게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체제와 기존의 문법과 기존의 관성으로 보면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하는 권면에 따르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문법 체계, 힘의 체계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불편한 존재야. 쉽지가 않아. 간단치가 않은 존재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자꾸 예언자적인 그런 삶의 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로봇이 앞으로 청소도 다 해주고 로봇이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서
뭐 시키기만 하고 뭐 띵동띵동 누르기만 하면은 로봇이 다 해주고 나는 막 이렇게 아니에요. 로봇이 할 거는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해야 돼. 내가 자꾸 봉사하려고 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쓰려고 해야 돼. 그래야 뭡니까? 교회에 와서도 신앙 공동체에 와서도 내가 내 몸을 써서 남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대접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요, 전에는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전 직원이 1시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쌓인, 뭐, 이렇게 그날 나오는 쓰레기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쌓인 먼지는 전 직원이 목요일 날 딱 하루 점심에 날 잡아갖고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갖고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 공간은 치우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전부터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 한 사람을 고용을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지금은요, 눈앞에 떨어진 저기도 안 치우고 가. 근데 다 잘라버리는 게 지금 목표예요. 네. 자기 눈앞에 떨어진 휴지도 안 주고 가.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 치울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뭐 로봇이 다 해주고 사람은 손 쓸 일이 없고 몸 쓸 일이 없으면 과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 물론 뭐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써준 설교 읽고 기도문 읽으면서 말은 풍성하겠지. 그러나 죽은 예배, 죽은 교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언자적인 생활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날로그적인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아날로그적인 생활 방식. 자, 그게 뭡니까? 느리게 살기, 비효율적으로 살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걸 해봅시다. 기도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답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딴 동네 마실 가셨나? 어디 딴 동네에서 급하게 저기 SOS가 와갖고서 거기 출장 나가셨나? 답이 없어. 어떤 순간에는 어떤 케이스는 몇 년 동안, 심지어 10년 동안, 20년 동안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까지는 지난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중간에 회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과 회의와 의심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는 뭡니까? 탁 질문하면은 탁 뭔가 문제를 던지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와. 바로바로 답이 나와. 여러분, 만약에 요즘 태어나서 요즘 인터넷 쓰는 세대들이 옛날 저희 젊었을 때 하이텔 시대에 데리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야구방망이 가지고 와서 다 뽀개버리는 거지. 한국 사람은 안 그래도 급해.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빠를 줄 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효율적일 줄 몰라서 그렇게 느린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리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거든요.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야 돼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면 뭡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한 2시나 3시까지는 맘 편하게 놀다가 월요일 저녁쯤 되면 이제 벌써부터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번 주 수요일 설교 뭐 하지? 그래서 뭐 막 지적거리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 잡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막 그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토요일 날 밤에 간신히 뭐
뭐 조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 약간 미숙해 보이는 그 설교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인공지능하고 같이 설교를 코어를 하면 뭡니까? 삽시간에 엄청난 결과물이 나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출판계에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 동역하는 법 막 책들을 써내는데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해야 돼요. 30년 전에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딱 30년 전이거든요. 빔 프로젝트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다 앞에다가 쏘고 막 예배 시간에 뭐 할 때 설교하면은 모세가 막 하면은 그 여기 막 그 뒤에 배경 화면에 막 출애굽 홍해 갈라지는 거 뜨고 다 그런 그 현란한 테크닉 기법에 다들 이거 못 쫓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거 잘해야 앞서가는 것 같고 인류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좋아졌어요? 한국교회가 좋아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찬송 부를 때 뭐예요? 궤도 큰 전지 종이에다 써갖고 이렇게 한 장씩 넘겼어요. 이게 바로 알아보는 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연식이 구식이야. 네. 네, 그때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죠. 뜨거웠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죠. 지금은 여러분 다들 손안에 핸드폰 갖고 악보 보면서 하지만 얼마나 냉랭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날로그적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최소한의 반드시 파수해야 될 것, 사수해야 될 것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자, 두 번째로 정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는 사회적 격차,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자, 양극화가 심해져. 극소수의 부자와, 이건 엄청난 부자들이지. 여러분, 작년에 그 하이닉스가 순이익만 47조인가 나왔어요. 46조인가 47조인가. 순이익만, 매출 이거 빼. 영업 순이익만 하이닉스가. 나는 왜 하이닉스 주식을 안 샀을까? 왜? 작년에 북한 전체 GDP가 한 45조인가 46조인가 나왔대요. 북한 전체 국민 총생산 저기가 하이닉스 한 개 기업만도 못한 거야, 지금. 그래서 북한은 전쟁하면은 한국을 절대로 한국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한 3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면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방산 이 전쟁 수행 능력에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원탑이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 3년 이상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첨단 무기, 무슨 뭐 가공할 무기 아니야. 장기전에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우리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무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국가 체제가 전시에 맞춰서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요 5년이고 10년이고 끝도 없어. 아세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립스틱 공장이 전시에는 전부 다 총알 탄피 공장으로 다 바뀝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전시에 싹 꺼내고 거기 다 전투기 착륙하는 우리는 모든 국가 설계가 다 전시로 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북한 전체 GDP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막 즐비한 거지. 북한이 상대가 되겠어요. 북한을 팔아갖고서 안보 옛날 독재 정권들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해야 지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AI와 로봇의 시대에 뭐 하이닉스 같은
엄청난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극소수의 부자와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 경제적 양극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지.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는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파시즘이 등장하면은 사회 전체, 잘못하면 지구촌 전체가 폭력과 갈등과 전쟁으로 얼룩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뭡니까? 네, 더불어 잘 사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 집단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러려면 뭡니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갖고 그걸 또 잘 분별해갖고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존권을 지켜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통전적인 구원론을 배양을 해야 된다. 전통적인 구원론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저 멀리 천당으로 가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거기서 약간 범위를 넓히면은 내 식구들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 중에 소위 말해서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그게 큰 간증거리가 됐어.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관이죠. 그리고 왜곡된 구원관이죠. 왜?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영혼에게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거는 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에서나 있는 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가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에서 정말로 누누이 강조했던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우주 성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완성되는 것.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나중에 혁신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 이미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는데, 제가 대단히 의아한 것 중에 하나, 매우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전도사가 돼갖고 로봇 전도사가 돼갖고 우리도 이제 막 우리도 빨리 저기 미국 중국 따라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이번 21대 대선 말고 그죠? 20대 대선 때 맞죠? 아니 그때만 해도 아리백 하면서 기후위기 막 어떤 그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코로나 시대 때만 해도 당장에 지금 지구생명 공동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것 같아갖고 이제 막 기후위기 떠들면서 막 진짜 뭐 우리 다 줄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담론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들 막 심지어 저기 생태 보호론자들, 환경 보호론자들조차 요새는 막 인공지능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너무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관건은 뭡니까? 막대한 전기가 생산이 돼야 돼요.
그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야? 그 전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장에 뭡니까? 원전 다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이렇게 되죠. 지금 유럽도 우리 다시 원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재생에너지 이제 정책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유럽이 사실상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전기자동차 뭐 이런 세상에서 유럽이 이류 국가가 지금 되게 생겼거든. 아니 벌써 이류 국가야. 얘네는 뭐 조선이 있어, 철강이 있어, 뭐 인공지능이 있어, 로봇이 있어. 유럽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려갖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지. 너무 일찍 사회복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저기를 해봤는데 이런 세상에서 지금 유럽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유럽의 유일한 경쟁력은 제가 볼 때 관광산업. 그러니까 유럽 정부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갖고 기존의 정책을 전부 다 다시 포기하거나 재설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기 저 중국, 한국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막대한 에너지가 소용되는 그런 이제 문화로 다시 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뭡니까? 지구는 끙끙 앓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인간과 더불어 잘 살자 이런 담론도 제가 볼 때 요즘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갱신해서 다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인공지능, 로봇 좀 덜 가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아니 사실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야지. 그래야 나같이 전통적으로 이 성경 읽고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도 먹고 살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그러나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건 이제 교회가 낼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 예언자적인 목소리. 앞으로 그런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이거 인공지능이 써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투박합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그래도 인간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년 6개월 동안에 그 조직신학 50강의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이 영상 만드느냐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감사할 분들은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영상을 만들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현장에 매주 오셔서 이 현장을 지켜주신 분들 여기 보면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2분 계시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고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좀 더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직신학 강의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기독교 신학, 조직신학 강의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을 주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또 협조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뜻들을 더 온전히 더 올바로 새기고 익혀서 저희가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이신영 집사님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피부암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과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살 길과 피할 길들을 보여주시는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